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시며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단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린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의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도 깊은 데로 가라만 가라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 거쳐가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존귀와 영광 받아 주옵시고 머리 숙인 백성들에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과 거듭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 손 잡고 가기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때를 따라 주님 이름 부르지만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깨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는다면서도 다 믿지 못하고 내려놓는다면서도 다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시험을 안긴 코로나19 전염병이 그 끝을 보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몸이 멀어진 성도들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부귀와 영화보다 성전 문지기의 은혜를 소망했던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며 믿음의 끈을 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친히 세우시고 주인 되시는 위대한 교회를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초를 세워주시고 악한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한 그 입술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언행 쏟아냄이 마땅치 아니하니 모든 행위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 온유와 절제로 교회와 성도를 내 몸같이 섬기고 사랑함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날이 바뀌는 세상 풍조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사 독소리 나게 치고 오름과 같이 그 영을 강건케 하시며 머리에 들지언정 꼬리 들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품은 자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번성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짐에 쓰임받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진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믿음 말씀에 주님의 권세를 입히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자녀들과 가정을 행복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이곳에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광 돌림으로 주님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1기 집분자 성경 공부반 오늘 모임은 휴강합니다. 아울러 공지해드린 추석사항에 문의가 있는 경우 김종석 목사에게 주시길 바라며 다음 주 모임은 두 번째 조별평가 게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공지될 예정이니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0월 26일 화요일 과천교회에서 열리는 서울 남노회 99회 정기노회에 참석차 출타하십니다. 이번 노회에는 노회 총대로 문한시 장로님과 윤명덕 장로님께서 참석하시고 김종선 목사, 원국진 전도사, 방성규 전사님이 노회에 가입이 되게 됩니다. 원국진, 방성규 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26일 화요일 오후 12시 과천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해 참석하실 성도님이나 또한 참석을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구 목회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시는 바와 같이 장소에 과천교회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또 따로 문의하실 경우에는 또한 그 주소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최선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 당일 기도회는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비스 교육부에서 줌으로 배우는 바이블 아카데미 잠언편이 열립니다. 11월 6일, 13일, 20일 매주 토요일 3주 동안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며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교사와 학부모 또한 관심 있는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적극적이고 또한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24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3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같아요. 나는 아무 공로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마치 제 설교를 미리 보고 계신 것처럼 준비해서 찬양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정희 집사님의 가족과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반주자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앞으로의 인생이 계속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헌금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정과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 존귀하고 귀함을 받아 높아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감사와 겸손으로 잘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의 모델이 되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봉헌하신 모든 성도님들 천배나 만배나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야베스의 형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원 음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세밀한 음성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영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며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지고한 남은 인생의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손에 한번 다 들어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새로움은 좋은 것입니다. 꽃들이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꽃이 낭비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꽃이 좋은지 모르고 빨간색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타도 막 애들이 예뻐 보이고 그렇습니다.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부니까 꽃이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친 일상에 퇴근해서 가정에 왔더니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서 새로운 생명,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살아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것, 새롭게 한다는 것, 새로운 것은 좋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저희 정기 노회에 저희 교회가 우리 남노회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또 안수를 받습니다. 저희 교회 두 분의 전도사님, 원국진 전도사님, 방성규 전도사님이 이제 새롭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위상을 여러분들 와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회는 노회원이 아니면 참석할 수 없지만 예회는 2부 순서 안수식에는 와서 참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노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분이 안수받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안수받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20몇 년 전의 일인데 두 분의 안수받음의 새로움이 이제 목사로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움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새로움은 생명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새로움이다.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우리를 영화롭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느끼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잘 사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 고기를 드시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안 살으셨더라도 상관없는 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꽃처럼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십시오. 매일 아빠를 보고 퇴근하는 아버지를 보고 웃는 것처럼 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활짝 웃으십시오. 그리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주님의 임재를 새롭게 느끼십시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비극적인 게 아니라 절망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절실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아낍니까? 보내지어지는 시간 가운데 영혼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쓸데없는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 시간이에요. 병원 신방을 요즘에 많이 다니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살아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은 매 순간 그러기에 소중하고 절실할 뿐만 아니라 새롭습니다. 그런 새로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면은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후패해지고 썩어지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삶은 시간이 흘러 죽음으로 달려가는 타이머 시계와 같습니다. 타이머가 끝나서 삐비빅 울리면 끝나는 인생이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 어제와 똑같지 않은 새로운 주님과 동행하다 이제 우리의 인생 끝나면 영원한 새로움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크리스찬이란 존재입니다. 옆 사람 한번 우리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새로움으로 날마다 충만하세요. 날마다 충만하세요. 10월이 5주가 있는데 이번은 4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 아니에요. 한 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새로움,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새로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이 왜 기가 막히냐? 한국말로 기가 막히다는 말은 2가지 의미가 담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일이 생겨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집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아름다운 배우자가, 기가 막히죠. 근데 황당하고 한숨이 나오는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뭐가 이따위야. 아이고야. 2가지 의미가 이렇게 기가 막히다는 말에 기가 막히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2가지 양면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은 굉장히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기가 막혀 죽겠는데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이지?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도와주셨네 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요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상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제일 바보가 뭐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게 안 되면 죽을 똥 살 똥 고민하는 분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안 되기 때문에 더 극적이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공간이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움은 날마다 기가 막힙니다. 날마다 새롭게 기가 막히죠. 인간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제서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은 예상하셨지만 초록색 글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제가 히브리어 어법에 맞게 그냥 갖다 붙인 말입니다. 굳이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읽으려면 제가 잘 못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제서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초록색 글자 이제서야라는 것은 안도의 한숨 플러스 그동안 왜 역사하지 않았냐는 원망도 같이 들어있는 복합적인 문장입니다. 기가 막히는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에게 감탄하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면 그래 너 기도 너 시험 합격하게 해주는 기도 올해는 안 돼. 내년 내가 12월 10일 날 합격하게 해줄게. 8시에 발표하게 해줄게. 이렇게 응답한다면 누가 긴장하며 기도하겠습니까? 합격할 줄 알고 막 기도했는데 떨어지고 합격할 줄 알고 막 기도했는데 붙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예상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움으로 역사해서 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감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동안 침묵하셨는데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절벽까지 몰아붙이셨는데 이제서야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부터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겠구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쉽게 생각하자고요. 우리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밝게만 볼 수 없죠. 그래서 비관론자들이라든지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일면의 인간의 철학의 일면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계획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인생에 수많은 폭풍과 파도와 너울들과 수많은 웅덩이와 구렁텅이와 수렁들이 있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곳에서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중간중간 숨어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가 막힌 새로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새로움은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제가 이 2절을 가지고 영어 성경 어떤 버전에도 기가 막힐이라는 한국말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할 수도 없죠. 외국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이것을 읽어봤는데 똑같이 기가 막힐이라는 한국어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원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찾아낸 게 이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는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웅덩이.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원래 기가 막힐 웅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웅덩이, 원어상으로 반드시 빠지면 죽어야 되는 수렁은 빠지면 죽어야죠. 그런데 그 죽음의 수렁 가운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도 끌어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끌어올려 주십니다. 반전이죠. 우리 위대한 교회도 그러한 반전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새로움은 반전에서 역전으로 이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냥 반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역전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발을 반석 위에 단단하게 둬서 내 걸음이 더 견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수렁이 힘들어요? 왜 웅덩이가 힘들어요? 컴컴해서? 무서워서? 무섭게 생겨서?
아닙니다. 웅덩이와 수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은 삶의 기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내가 딛고 있는 삶의 땅바닥이 아닌 밑에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밑바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웅덩이도 그렇습니다. 건강의 수렁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의 웅덩이와 수렁과 기가 막힌 그런 모든 빠지는 것들은 밑에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끌어올려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번쩍 들어서 남들보다 더 높은 클래스의 넓은 반석 위에 서서 원래 우리가 평지를 조심스럽게 걷는 것보다 더 힘차게 뛰어다닐 수 있게 걷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반전에 이은 역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더니 죽을 것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시는 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20년 전 일입니다. 2001년 양구 육군 제2사단 32연대 저는 군종 목사였고 독수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한 겨울날 부대를 지휘하시는 연대장님이 저한테 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가보니까 목사님, 제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 연대장님이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네, 군대에서 우리 참모 중에 한 명이 권총을 뒀는데 보관함에서 권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실탄이 10발 이상 없어졌습니다. 군대에서 탄피 하나 없어져도 부대가 탄피 하나 찾는다고 하루 종일 찾을 때까지 수색을 하는데 손으로 장착하고 휴대할 수 있는 장교와 참모의 권총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10발 이상의 총알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라 보고되는 즉시 아마 언론에서 시시탐탐 노리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끝났다는 말은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지휘관으로서 진급은 물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그 권총을 잃어버린 참모를 비롯해서 모든 자기가 어떤 진급 서열을 줄 수 있는 인사권자로서의 힘도 없어지는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그 부대에서 모든 참모들은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다 독수리 교회 교인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직분자들인데 다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진급은 영영 빠이빠이가 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교회에 가서 우리가 교인들과 릴레이 기도하겠다. 지금도 양구에 가면 독수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표를 붙여놓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언론에 보도될 게 분명하니까. 밤새 기도했는데 그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너무 신기하게도 한 병사가 몰래 밥 먹고 나서 몰래 담배 피러 군인 아파트로 갔다가 멀쩡하게 군인 아파트 그늘에 놓여있는 권총과 총알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럴 거면 뭐로 훔쳐갔습니까?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그 훔쳐간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로 훔쳐갔어요? 그럴 거면. 무서워서 갖다 놨는지. 하여튼 그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감찰부에 의해서 사단에 보고되고 그 사건이 알려졌죠. 어쨌든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했지만 부대 분위기는 되게 어두웠죠. 좋은 반전이었지만 역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불교 사단장님, 불교를 가지고 있는 사단장님인데 그 사단장님이 이 일이 언론에 아침 8시에 알려지기 전에 발견해서 그 하루 만에 이 일을 해결한 것을 높이 여겨서 오히려 표창하고 포상하고 돈도 갖다 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 부대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사기가 올라갔고 그리고 진급 말소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진급 대상이 다 되는 제가 그 부대를 나갈 때 그런 상황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새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또 한 번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죽음의 웅덩이와 수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반전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주시는 역전,
더 힘차게 걷게 하는 역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2001년에 일어난 거나 2021년에 일어난 똑같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아노로 반주하면서 이제 찬양을 할 때 주의 은혜라,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움의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기가 막힌 역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위로하고 아무리 목사가 믿음을 줘도 여러분들은 어쩌면 또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이거 나가시면서 또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맨날 까먹는다 그러면 재밌어서 웃어요. 카카카카 웃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까먹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하면 어쩌면 제가 반복할 말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새로움이라는 것,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의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 개런티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절대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기다리는 것.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이제서야 들으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굳센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단단하게 예전보다 더 인생의 길을 견고하게 걸을 것이다. 나의 경제적인 수렁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더 단단하게 걸을 것이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단단하게 걸을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더 단단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절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막판에 역전시킬 것이다. 그게 역전이다. 반전의 기적과 역전의 축복이 시작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너희 입술만 지켜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고 위대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물렁물렁하고 아니 빠져들어가는 수렁 가운데 있더라도 번영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오히려 골골하면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튼튼하면서 장수하는 축복으로 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패가 오히려 약이 돼서 더 큰 축복으로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제가 하는 말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받아들이며 아멘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걸어가는 순간순간의 1분 1초의 인생에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웅덩이와 수렁만 봐서 피해 다녔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그 웅덩이와 수렁 뒤에 전개되는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반전과 역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은 왜 막판에 가서 그래? 이런 기가 막힘도 있지만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기가 막힘이 동시에 공존하는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을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두 번째 기가 막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찬송을 내 입술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노래는 흥이 겨워서 하는 겁니다. 찬송도 물론 엄숙해야 되지만 노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분 좋아서 하는 거죠. 채찍을 가지고 너 하나님 찬양해. 안 하면 2절 더 크게 해. 그리고 때리면서 맞는 게 이 찬양입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 않을 거잖아요. 노래는 말 그대로 기분이 좋아야 흘러나오는 게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 노래는 날마다 새로운 제목의 노래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이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멈춰본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의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4년간 딱 한 몇 시간 교회 일에 대해서 멈춰본 적이 있어요. 진짜 마음 편하게 주의를 비우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자녀 결혼식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서 토요일날 결혼식인데 금요일날 시차가 있지만 금요일날 며느리 될 우리 자매와 만나고 아들 가족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막 쫑알쫑알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순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잊었어요. 교회를 잊어버렸어요. 몇 시간인데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듣고 일주일 동안 사시잖아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음성 큐티, 주일날 제 목소리 또 듣고 계시잖아요. 그쵸? 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몇 시간 제가 잊어버리면서 막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거운 짐을 조금 던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제가 그러지 않는데 막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찬양과 노래를 거룩한 성가대가 서서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찬양하는 찬양으로 듣지 마시고 삶 속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싸 흥겨워라 얼씨구 우리나라 어절씨구나 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표현은 그런 찬양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찬송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찬양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기가 막힌 반전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역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홍해 앞에서 꼼짝없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홍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바다니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무리를 걸을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도 없는 시대에서 홍해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삥 둘러서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2달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1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날씨에 따라 다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서 있으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갈라주실 것을 기대하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애들하고 어린애들하고 노인네들까지 200만 명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 속도가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알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원수 바로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학살시키기 위해서 밤 시간 딱 맞춰가지고 있는 것이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봐요. 뒤에서 공격하고 와도 도망칠 수가 없는 게요. 홍해를 둘러싸서 그 주변을 돌아가는 게 2달이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죠. 근데 어떤 반전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날 새벽에 심한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러서 바다를 싹 갈라버렸죠.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왔으니까 추격해야 되잖아요. 따라갔는데 열심히 바다 가운데 자기들도 신기해서 건넜을 거예요. 막 마차 타고 막 이거 뭐지 이렇게 건너다가 딱 덮여버려서 다 수장돼 버리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원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를 돌아가면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싸우면서 가야 되는데 홍해를 갈라가지고 가버리니까 그냥 직선 코스로 하루 만에 건넌 거, 그러니까 한나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나절에 건넌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시간을 아끼게 가나안으로 직진 코스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은 온통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리암이 와서 소고를 들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전날부터 이런 기적을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애국 군대가 쫓아올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모세조차도 몰랐습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가 막힌 새로움이었죠. 그러니 이 새로움은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자굴에 들여놓은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들 가운데 안 먹히고 살아난 것도 반전인데 살아나고 돌아오니까 왕의 신임을 더 받아요. 왕이 열받아가지고 고소한 사람들 오히려 다 사자밥이 되게 만드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약혼한 남자는 계속 숨겨주고 싶습니다. 왜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약혼해놓고 남의 아이를 뵌 여자를 살려둘 리가 없죠.
약혼녀는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계속 불러 있었습니다. 알려지면 투석형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알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고 마구간에 가서 그 짐승들의 먹이들을 담는 그릇 위에 아기 예수를 출산해서 올려놨던 마리아와 요셉. 그 엄청난 반전과 역전의 기적 위에 천사가 찬양하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경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입술로 하나님의 새 노래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평탄하게 왕의 아들로 태어난 석가모니와 같지 않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적인 반전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으로 고소로 인하여 모함과 멸시를 받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못 박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따라드리고 3년 동안 교육을 하고 온갖 기적을 다 경험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최고의 수제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감히 주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여인들은 이제 주님이 죽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며 무덤을 찾았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빈 무덤의 반전, 부활의 역전, 온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반전과 역전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새 노래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더 얘기할까요? 본문을 쓴 다윗은 어땠습니까? 야복강의 야곱은 어땠나요?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와 무너져라 소리치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어떻겠고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계속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수익을 거둬보니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은요. 내가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 태워 죽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라고 했는 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거든요. 분명히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비가 함부로 왕에게 가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서 민족을 구원하고 오히려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을 장대에 달아버렸다. 에스더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우리의 밥이다. 니네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을 뻔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수많은 이야기가 다 그런 겁니다.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만 전전하다가 30세가 돼가지고 총리가 되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칼에 제물이 될 뻔했던 이삭과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뻔했던 비정한 아버지가 될 뻔했던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걸린 제물을 보내주시는 여호와 일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더 얘기할까요? 너무 길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예요, 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과 역전의 역사 기록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고 문제는 그 핵심 메시지가 옛날의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과 역전의 새로운 연장선상에 여러분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야 위대한 교회도 그래 있고 위대한 교회 출석하는 여러분들도 새로운 역전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웅덩이, 수렁, 낭떠러지, 절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그리고 조금만 견디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을 제대로 지키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반전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전의 선상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역전되게 하리라. 포기하지 말라. 나를 끝까지 신뢰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할 수 없고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하나도 없을 거라 얘기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다 적실하게 다 나와 있어요. 적나라하게. 그런데 성경은 또한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평지 같지 않아요. 평지는 우리가 걷다 보면 내비게이션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말이죠. 저 멀리 지평선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빌딩도 있고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목적지를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평지가 아니라 창파에 배 띄운 항해하는 인생이에요. 앞에 뭐가 올지 몰라요. 그렇게 잔잔하던 바다에서 폭풍과 파도가 칠지 어떻게 압니까? 목표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고난도 있을 것이다. 아플 것이다. 힘들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이지 않다. 그런데 내가 하나만 약속하마. 네가 타고 있는 배에 내가 같이 탈 것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반전과 역전의 기가 막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3절처럼 모든 사람이 두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멋진 인생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멋진 인생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돈 많아가지고요. 멋진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좋은 호텔에서 먹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멋진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말기암이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분 그분이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하나님 참 심술구조예요. 왜 꼭 막판에 가서 역사하나요? 그러고 웃으셨습니다.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저와 그분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반전과 역전의 그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미리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찬양하게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성경 밖으로 나와 새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나온 길 모두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나 몇 분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망할 것 같아요. 길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엄중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원고 안 보겠습니다. 진짜일까요? 이게 진짜입니까? 막다른 웅덩이입니까? 골목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속이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속아서 그거 투쟁하느라고 이러다가 죽을 날 가까이 와요. 인생 엄청 짧아요. 젊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인생은 똑같이 빠르게 흘러가요.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세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신앙인처럼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처럼 행동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절대 낮추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받아야 됩니다. 받게 돼 있어요. 넘어지지 말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요.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죽는 순간도 영화로운 인생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여러분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전과 반전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전과 역전을 보여주시고 매일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고 현실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움입니다. 이번 달에 결혼을 세 커플이나 하고 또 새로움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로움은 내가 새롭다고 얘기하는 순간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움은 새롭지 않아요. 진짜 새로움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새로움을 유지하는 것은 헛것이 되기 때문에 진짜 새로움은 날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주는, 어떨 때는 심장이 쿵쿵 내려오고 어떨 때는 정말 헉 하면서 아이고 기가 막혀라, 아이고 기가 막혀라, 이런 것의 연속이라는, 하나님밖에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유일하게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목표가 보이지 않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길 살면서 내 옆에 타신 예수님의 얼굴과 그 거룩한 힘센 손을 주목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영안을 열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사실 때 아유 내가 나이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일 25일이죠. 날마다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새로움과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노래를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기다렸더니 이제서야 기가 막히도록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어쩌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인생 살아서 이 자리에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의 새로움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을 누리며 그 복대로 살아가는 역전과 기적의 반전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낭떠러지와 절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의 역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한번 부르고 이 하나님께 향하여 새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인생의 경험과 매일 경험할 새로운 하나님, 거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목표가 보이지 않는 거친 항해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새로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은혜의 기적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왜 꼭 막판에 와서 역사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가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근심과 걱정으로 밥도 잘 못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역전하게 하시리라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이 기가 막히는 드라마틱하고 반전과 역전이 있는 은혜와 기적의 드라마에 우리 모두를 캐스팅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누리고 힘차게 주님과 함께 청청한 바다, 때로는 사나운 바다, 힘차게 노젓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는 것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손대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인가요? 오늘 부른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이거 박수 치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칠까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에게 멀리 보이는 너울과 파도와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발밑을 위협하는 웅덩이와 수렁이 실제요, 진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반전과 역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도 나와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진짜임을 믿사오니
주여, 절대 하나님 허락 없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안심하고 기가 막히게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기가 막힌 매일매일 새로운 찬양을 하게 하실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매일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여, 내 인생의 배에 같이 타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노를 젓는 것, 힘차게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노를 젓는 것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새로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